주일 예배 가운데 이렇게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도 재촉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높게 가게 하소서.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이루시네.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바로 주님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그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은신 주님 감사합니다. 유사도 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편입니다. 추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36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99문 질문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하신 후에 정수만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온 만물대로 모응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사절이면 사랑 크신 은혜 오열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씻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세워주셔서 저들이 학교나 가정이나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작은 것에 하나도 감사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등부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말씀을 전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간절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오늘 끝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146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성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그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배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아래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7월의 풍미 주제는 레위기 예배입니다. 그래서 7월 우리가 7월과 8월까지 예배와 그다음에 신명기의 말씀,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제사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나누게 됩니다. 먼저 레위기는요, 모세오경이라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요 분리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지만 원래 한 권입니다. 원래 한 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원래 한 권인데 기록된 목적에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5권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래 한 권이지만 분리되어진 5권의 성경이 이 모세오경을 우리는 5권의 성경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가 그대로 이어지고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가 이어지고 레위기부터 민수기까지가 이어지고 민수기부터 신명기가 다 이어집니다. 레위기가 언제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 하면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르죠. 그래서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지을 것을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 완성하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기 성경의 주제는요. 다시 한번 따라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여호와께서 열어주셨다.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심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스스로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제사의 방법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침들은 모두 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로서의 제사법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사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주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이 속제제의 본문을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5가지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왜 5가지 예배를 제사를 드리느냐? 그때마다 드리는 목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규범을 하나님이 정하게 하시기 전에부터 드려졌던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6월절, 장막절, 칠칠절 이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 예배를 지키고 성막을 지키기 이전에 이미 드렸던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의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고 몇 주 동안 말씀을 계속 들으셔서 기억하실 거예요.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6월절은 패스오버, 담을 넘다. 담을 넘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담을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심판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때 드렸던 흠없는 이스라엘의 흠없는 제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흠없는이라는 것이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그 기준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형제들만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형제들만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이 지어진 장소는 레위기 지어진 장소는 시내산 광야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성막과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회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같은 단어이지만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전달됩니다. 성막은요, 히브리 원어로 미시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광야 시대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눈에 보이게 함께 하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성막에 머무시고 함께 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 성막은 다른 의미로 회막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회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구에서 서울을 갈 때나 부산에 갈 때나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톨게이트라고 하죠. 톨게이트가 뭔가요? 내려오는 차, 올라오는 차가 같이 만나고 지나가는 길이죠. 만남의 장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의 제자였고 함께했던 후계자였던 요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고 그 회막 귀퉁이에서 같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회막에서 만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그 회막 주변에서 성막 주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회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스스로 언약 백성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고개를 잠시 들까요? 예찬아? 이렇게 가리면 설교자 목사님 안 보겠다는 단언이 있는데 이렇게 가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죄인인 언약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오늘 집사님 예배 때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우리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만나게 하시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숙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뒷모습만 모세가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것이 회막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 회막 위에 임하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2절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곧 예배자가 드릴 예물은 어떤 예물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의 누구든지. 여기서 예물은 골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 드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6월절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그것을 가지고 예물로 증표를 삼게 되는 겁니다. 3절에 같이 볼까요? 3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예물은 단지 양이나 소가 상처 없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처 없고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흠없는은 이 양이 다리가 부러졌거나 흠집이 났거나 털이 밀렸거나 그런 의미보다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창세기 6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 시편 15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여기서 완전하다, 정직하다는 의미, 이것이 바로 흠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담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예배자가 제물을 들고 나올 때 예배자의 마음 상태가 어때야 되느냐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고 거룩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데 흠없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점은 예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재물의 부족함을 가지고 야단하시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번제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잘못 드렸다는 이유로 야단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없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양이나 소를 준비했다는 건 곧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예배 주체자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제사의 특징은요, 다른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와 달리 예배자가 제사의 예배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 말씀에서 자신이 드리는 번제와 제물에 안수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4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며. 안수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레위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만 사용합니다. 하나는 죄를 전가, 죄를 옮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에서 죄를 옮겼다라고 쓰는 단어, 안수했다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10월 첫날 1일 날 드리는 대속죄일 예배 때 대제사장이 양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는 양, 한 마리는 사막으로 보내는 양. 조금 추우신가요? 뒤에 에어컨을 꺼주실까요? 네.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는 양, 한 마리는 죄를 옮겨서 전가시켜서 사막으로 보내는 양입니다. 네, 앞에 걸 끄겠습니다. 그때에 죄를 전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같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죄를 전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옮긴다, 대신하게 한다는, 같은 의미가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죄를 양에게 옮긴다는 것과 전가시킨 양에게 죄를 죄를 씌운다는 것과 내 죄를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번제에서 예배는 대신 이 양의 죄를, 양에게 내 죄를 함께 지도록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신한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양의 머리에게 번제물의 머리 안수한다. 안수한다는 건 내가 죄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의 소유는 내 것입니다. 이 소의 소유도 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양과 소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좀 더 바꿔서 말하면, 그러나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말하면, 이 양과 소를 드리면서, 비둘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배자가 번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희생제물이 속죄의 제물로 대신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속죄함의 의미는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과 우리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제에서의 속죄의 받음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3절부터 17절까지는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서 제단은 번제단이라고 부릅니다. 번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은 각을 떠서, 각은 뼈 마디마디에 있는 힘줄을 다 짜낸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받아내고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살덩어리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모든 것들은 안에 내장을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가운데 고기 덩어리를 이제 살점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불살라 번제를 드린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냄새란 여호와께서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올려드리는 번제 제사의 첫 번째 의미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것은 예배자 본인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희생제물의 요건, 즉 거룩하고 흠없는 정결한 음식 그 제물이라고 구별되어졌다 하더라도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의 성화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성화,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9가지 단계, 구원의 9가지 단계를 이야기할 때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기뻐하고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시작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고기 덩어리가, 살점 덩어리가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질 때 향기로 바뀌어지고 올라갈 때 본질이 바뀌죠. 향기로 올라가는, 냄새로 올라가는 그 고기가 고기입니까? 그냥 타서 올라가는 그냥 향기죠. 냄새가 되는 거죠.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절을 함께 보시면 아론의 제사장들은 번제단 위에 남겨진 제물들을 불살라 태워 희생제물의 고기를 연기로 승화시킵니다. 이 번제의 가장 절정적인 때는 희생제물이 변화되어서 연기로 바뀌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은 예배자 자신을 의미합니다. 희생제물이 예배자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자는 더 이상 이제 죄 없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향기로운 냄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희생제물의 고기가 불살라짐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가능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나 죄가 옮겨졌기 때문에 이 양에게 그 번제물에게 죄가 대신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는 사람들은 죄 없다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번제의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내어 드릴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두 번 반복해서 단어가 있죠. 뭡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여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만나는 마음이 막 즐거워요. 기쁘면 어때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만나고 싶어서 안에 막 찾아가고 싶어요. 그럼 어때요? 만날 때 우리의 마음 감정은 기쁩니다. 제가 유민이를 작년하고 올해 2번 만났는데 맞죠? 비가 막 옥수가 오는 날 2번 만났어요. 작년 겨울에도 비가 엄청 와가지고 우산을 썼는데 우산이 막 다 젖을 정도 비를 만났어요. 집에 갈 때 완전히 다 젖어서 집에 갔어요. 이번에도 제가 신방 가면서 유민이를 만났는데 하고 마치고 만났는데 그날 유민이 만나자마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옷 다 젖었습니다. 집에 가서. 근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유민이를 만나야 생각하고 갔으니까. 유민이 만나서 유민아 힘내자 파이팅하자라고 그냥 몇 마디 되지 않는 말을 전하고 그냥 마음을 나누는 거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만나는 것이 사모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사모되어진다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이들이 기뻐하면서 드렸다는 것은 누구의 의지와 강요가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뻤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번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을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입니다. 오늘 번제는요, 번제를 드리는 대상을 누구라고 말하냐면요,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고 싶다면 제물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소나 양으로 제물을 바치기 어려운 사람들은 산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와서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산비둘기 키우는 겁니다. 혹은 시장에서 비둘기 한 마리 사갖고 와서 그 비둘기가 낳은 그 새끼 알들을 잘 부화시켜서 키우는 겁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아니면 자연재해를 만나서 농사에 흉년을 경험한 사람 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서 따라왔던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런 소득의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소득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들일지라도 새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시작에 제가 회막 이야기를 드렸죠. 회막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라고 레위기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주제는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함은 두 번째입니다.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임마누엘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회막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절대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착한 마음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도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없는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6장과 7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임마누엘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회막이 상징하는 것은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부터, 아니 온 세상을 시작하실 때부터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은 회막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좋은 것을 내어놓음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번제 예배로 소원을 이뤘니? 내가 기쁘게 받을게. 너는 양밖에 안 가지고 왔니? 야, 너는 왜 비둘기를 잡아왔지?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새가 기억지도 못하는 7째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가 그 아들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년 다윗이죠. 그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잘생김과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것과 우리의 스펙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때에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여기서 둘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을 둘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하나였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하나와 같이 지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무엇이 갈라놨습니까? 죄가 갈라놓았습니다. 죄라는 담이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둘이 나누어졌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다음 죄입니다. 이 죄를 자기 육체로 여시고 헐어버리셨습니다. 유월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갔던 것, 유월 담을 넘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담을 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예 부셔버리셨다는 겁니다.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이패스가 열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풍성하고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all nation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누구든지 흑인이든지 황인이든지 우리 아시아계이든지 다문화 사람이든지 대구 사람이든지 서울 사람이든지 어떤 제한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미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누구든지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부를 한 예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변의 누구든지를 연결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안에 제한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 주변에 내가 그 누구든지에 포함이 되었다면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그 누구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누구든지가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여호와 앞에서의 정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 레위기의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삶의 예배였죠. 매일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역대기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번제가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나요? 이 번제가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번제를 회복합니다. 일상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6월절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시내산 광야에서 성막과 회막을 세우고 예배의 제도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번제의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여 드리는 예배,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예배로 드렸다면 우리의 삶도 매일의 예배로 우리의 삶을 다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1, 2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 붙드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음을 주님 기억하며 나갑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며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오 주님,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실까요? 주보를 보시면 수련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일날 기도 제목이 있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번 수련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수련회가 전적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누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경험하였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며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을 역사하여 주기를 주님의 은혜가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만나고 있던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은혜를 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전적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주님,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평안문 앞에 머무르시고 평안 가운데 모세가 나아갈 때 이미 임재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남의 자리에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번째, 일상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올 수 있게 되었음을 주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옮겨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1절과 2절만 찬양하시는데요. 1절 찬양하신 이후 2절 찬양할 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누구든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셨다는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일생을 주기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구동부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예배한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영광 주고 싶은 것을 시작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봅시다. 시간을 끝내 주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사용하는 기쁨을 봅시다. 모든 수련회가 7월 18일 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련회 일정표를 공지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수련회 준비를 위한 들어오는 내일 저녁 10시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로 신청을 합니다. 수련회까지 일본에서 통역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주일은 역시 감사주일입니다. 이상한 삶에서 이런 감사하는 기분을 내봅시다. 감사하기 이후 수련회 준비를 위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수련회 공고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회가 17일, 18일입니다. 토요일 날 우리 아침 9시 10시부터 저녁에 하루 종일 우리 인솔 이벤트라고 하는 우리 집사님, 회장 집사님의 우리 회사에서 함께 하게 되는데 집회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그곳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번 수련회 주제는 스파이 백신, 파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라 모더나가 아니라 가스펠, 즉 복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백신을 맛봐야 될 것을 수련회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일까지 포함해서 우리 세 번의 집회와 우리 선택 강의로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줌으로 강의해 주셨던 양신혜 교수님께서 대구를 너무 오고 싶어 하셨고 남북에 오고 싶으셨다고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이번에 직접 오셔서 사도신경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초대교회 사도신경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나눠주실 겁니다. 교수님께서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 숨겨진 역사 이야기가 초대교회를 함께 사도행전을 다루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참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책 한 권을 떼려고 합니다. 책은 바로 아주 가벼운 제 손바닥보다 작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루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루 일상을 드리고 예배하며 어떻게 영적 교제를 나갔고 함께 했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것에 아주 도움이 될 부분입니다. 오늘 스승들은 한 번씩 나눠드리고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다음 주나 그 다음 당일날 읽으셔도 토요일날 받아도 주일날 읽어도 금방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40분 만에 책을 다 읽었습니다. 40분도 안 걸립니다. 책 읽기 좋아하시는 저보다 문자 해석력이 빠르신 여러분들은 충분히 읽고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식사 이후 오후에 우리가 이 책 나눔을 반별로 그룹별로 할 겁니다. 수련회 그룹으로 할지 반별로 할지 운영팀과 오늘 의논을 해봐야 되는데 그룹으로 책 나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나눠드리면 꼭 읽어서 오시면 되고요. 수련회 가정통신문이 뒤에 오늘 선생님들 손에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꼭 부모님들에게 전해주시고 이미 부모님들에게 카톡으로 다 공유하도록 보내드렸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련회 아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서 글자 한 자만 빼겠습니다. 아내 안가 하지 말고 안자만 빼시면 될까요? 네. 기도하고 계신 분들 학원 스케줄 맞추시는 분들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 잘하면 좋겠습니다. 학원 강사 선생님이 학원이 여러분들에게 갑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학원 강사에게 내가 돈 주잖아요. 그분이 가르치시는 수업을 듣고 내가 돈 주잖아요. 그러면 갑을 기준은 엄밀히 따지면 그분에게 수업료를 주는 내가 갑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학원 스케줄보다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준비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 스케줄을 바꿔주면 선생님 왜 스케줄 그대로 가세요. 저는 그때 제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그런지 부모님과 상의할게요 하셔서라도 웬만하면 스케줄 조정해 보시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통신문화에 나눠드렸는데 이번 수련회는 회비가 없습니다. 회비가 없습니다. 회비가 없어요. 시우가 되게 좋았는데 있는 회비를 우리가 다 했는데 이번에만 회비 받지 말자고 교회를 고사를 위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회비가 없다고 회비도 없는데 그 수련회 뭐 바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회비를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방모임 하시고 40분에 우리 선생님들 점수 모이겠습니다. 40분 교사회의 마치고 우리 운영팀과 사장팀을 다 같이 함께 모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방모임 하시겠습니다.